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2022년도는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진지 103주 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10년도에 일본은 고종을 협박해서 조선은 국가를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일본이 조선을 대신 경영해달라고 하는 한일합방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종이 한일합방 조인식에 문서 도장 찍지 않고 버텨봤는데, 그로부터 5년 뒤 1905년 한일합방 문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뭐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복궁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1910년도 일제강점과 그리고 이한영 같은 매국노가 고종을 이렇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일합방을 했다고 하는 걸 안 거는 그로부터 10년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자기 민족의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승만이나 혹은 김구 같은 사람들과 또 민족 지도자들이와 그리고 백성들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에 힘을 입어가지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총칼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 경찰과 군인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전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7,300명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약 7,000명가량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막 서슴없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침략하고 힘없는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이렇게 빼앗는 일을 공공연히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의 주권과 자유라 할지라도 귀한 것이고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힘내 없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이게 전쟁을 지금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게 전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건장한 청년과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싸움을 한다고 할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전쟁.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2, 3일이면 끝난다.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주 그 나라에서 자랑하는 400명의 특공대가 있답니다. 이 특공대가 그를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한다,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얼른 타고 망명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직생의 강으로 나라를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니까 힘없는 백성들도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걸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1919년 3월 1일 대한제국이 일본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그거 되찾기 위해서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들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는 전 세계가 조용했어요. 아무 나라도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랬으면 우리가 더 빨리 주권과 자유를 되찾지 않았겠어요? 이런 우리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대국 러시아가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주권과 자유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뭐 기도로도 돕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누려야 될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이 땅에는 자유를 뺏긴 사람들, 또 자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뺏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뺏겨서도 안 되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뺏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유라는 말을 안 쓰나 독재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독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자유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유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일은 남의 소중한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이 세워지거나 독재자가 나오면 맞서서 이게 싸웁니까? 독재자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로봇을 보면 밤새도록 일 시켜도 수당 더 달라고 파업하는 일도 없고 또 반항도 없고 원망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자유라는 말은 두 가지의 말로 사용되는데 영어로 그 하나는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프리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유라는 번역되지만은 우리가 리버티라고 사용하는 이 자유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말이고 또 이 프리덤이란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정치적인 자유, 리버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장받는 정치적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백성들이 자유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회복된 자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마귀에게 자유. 다른 마귀에게 자유.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신분과 소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하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자유를 빼앗기고 이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 분, 야, 내가 이게 마귀의 종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 되면 자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 다투고 분쟁하는 거, 원수 맺게 하는 거 등등의 아주 그냥 못된 일만 골라서 우리에게 시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귀짓 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에게 얼마나 충성을 열심히 하며 사는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결정을 마귀에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내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 겁니다. 마귀가 전부 다 빼앗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영적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발판으로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마귀는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마귀로부터 자유는 없다. 우리의 자유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믿는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마음에서 자유.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도 얻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61장 1절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은 마음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릇이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담아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담아야 되고 축복도 담아야 되고 기쁨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담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는 사람은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어진 상태로는 어떤 걸 이렇게 담으려고 하면 전부 새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는 순간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어떤 사람 보면 뭔가 담기는 것 같고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허전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집에 가는 사이에 다 그냥 받은 바 은혜가 담겨 있지 아니하고 새 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 깨어진 그릇의 치유가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고치면 마음의 자유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은 온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릇에 담기에 나왔는데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빈 그릇으로 그러면 깨진 그릇으로 놔두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그 그릇에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음으로 인해서 그릇 청소하기도 바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상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 상한 마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자유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자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에서 자유입니다. 따라 가난에서 자유.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혹은 가난하게 되면 자유가 제한되든지 혹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지도 않은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로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이 저주를 풀고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심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신,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더 많은 선한 일을 심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그러므로 해서 자유를 얻고 부유해지심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심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뿌인 것과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가난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영적 자유를 누려야 되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마음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우리 가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들로 인하여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자유든 마음의 자유든 또 부유함의 가난에서의 자유든 자유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며 자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